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었는데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들리기를 원했는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집회를 관장하는 사람들로 28절에 보면 감독자라고 불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의 직분 구별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은 언제 다시 보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목회하며 신앙으로 키워왔던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남긴 마지막 말씀은 더 소중하고 특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떤 자세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파수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핏값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있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아무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했다면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물어보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을 다녀오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곳에 꼭 같이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일상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둔 부지 헌금 중의 일부를 바울 자신을 위해 유용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에서 자신의 직업,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통해 경제적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었지만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였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깨끗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정책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워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지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여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발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총리를 맡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뒷조사하면서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들로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허물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말한 후에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의 단어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단인 것을 숨기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논리에 빠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 사상을 방심할 것이 아니라 늘 주의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철학이나 이념, 사상이나 정치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양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데 정치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를 나누게 하는 수많은 사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잡아가듯 성도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삼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삼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맡기면서 그 장로님들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인화하여서 마치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와 장로 성도들을 부탁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지금 밀레도에서 마지막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서 가는 중간에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맡길 테니 교회를 잘 돌보아라. 나는 당신들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연결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 지도자들을 맡긴다라는 말은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이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이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은 조직이나 행정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이 바로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씀을 일컬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여 서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잠다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의 상급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대선배이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서로 달란트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아가게 될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풍성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삼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삶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